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훈련원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너무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에서 두 분이 하셨지만 우리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이 다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세요. 혹시 뭐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겠지만 이번 훈련의 1등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본인만 연락 받았나요? 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당신이 1등입니다. 자,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훈련생들 서로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한 당신이 진정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정말 최선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이번 훈련은 많이 힘들었고 또 걱정을 많이 한 것 아시죠? 지난번 훈련 수료할 때 한 훈련생이 나눔과 감사의 시간에 BTC-1 훈련은 특공대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특공대 훈련이 엄청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특공대 하면은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가 큰 사람을 이제 특공대라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 힘든 훈련이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때 지원을 많이 안 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사실 면접할 때도 힘들었고요. 또 우리 간사님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다른 때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훈련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는 최소한 한 2~3명은 수료를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하나도 안 맞고 다 수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이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특별히 우리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특히 또 매주마다 어떻게 섬겼죠? 그 푸짐한 간식으로 또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 그런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과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수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모임 순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훈련원에서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훈련생과 멸치는 볶을수록 맛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은 힘들어야 훈련이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 전에 보통 끝날 때 설문조사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유익했던 내용을 제가 봤는데 BTC-1 같은 경우는 영적 베이직이 참 견고해졌다. 그리고 전도의 벽이 깨졌다. 이런 그 고백들이 많았고요. BTC-2 같은 경우는 양육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직장 선교 비전이 더 분명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BTC-1 중에 또 건의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훈련할 때 좀 쪽지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수료를 하니까 다음 BTC 훈련생들한테 뭐 이렇게 고생하라고 한 건 아니죠? 너무 강의 내용이 유익해서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새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이 고통의 총량은 같다라는 그런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훈련을 통해서 자발적 고통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은 벌써 그만큼 차감된 거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발적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거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금년도 우리 BBB에서 주제 말씀을 정했는데 그 주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 그죠? 작년까지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치플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맡고 있었지만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게 유약하고 또 뭐 위장병도 있고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하고 뭐 연약하고 연소하고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리더십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항상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표현한 구절이 여기밖에 없어요. 바로 그만큼 디모데를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정말 애절한 마음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결론적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무엇을?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들은 바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이 지역 모임에 또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 훈련 간사님들 11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 간사님들의 마음이 또 이런 마음이 아닐까. 훈련원을 대표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 나갈 텐데 이제 훈련원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가볍게 뛰어넘었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꼭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보면은 여러분 수료예배 끝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특히 몸도 아프고 많이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하고 11주 동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보내는 허전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시원함도 좀 있겠지만, 그 중에, 그래서 제대로 얼마나 잘 살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죠? 앞으로 못 만나는다는 생각에서 좀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사님들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2, 3일 동안 많이 힘들대요. 그래서, 또 그런 간사님도 있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좀 내가 점검할 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서, 원래 본성은 안 그런데, 제가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너무 순수하고 정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작은 것에 이렇게 민감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간사 모임 할 때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간식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응? 그리고 제가 바나나를 항상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바나나를 한 번 안 사오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삐지고 그러면서 이게 작은 것에도 이렇게 순수하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중에 보면은 간사님들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오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부터 한번 살펴보면 강하다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 다 아시는 거죠? 하자크. 그죠? 굳게 붙잡다. 흔들리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이유? 세상이 너무 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그 순원 한 분은 BTC 훈련을 받고 나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 BBB 그 본부 훈련센터 이런 걸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잠깐만 한 몇 년만 돈을 열심히 벌고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쉽고 만만치 않은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 BTC 훈련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영적 베이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히.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훈련 받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면 꽝이에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를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 엔진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랑의 엔진이 있고 은혜의 엔진이 있어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자랑의 엔진은 무슨 일을 하면서 남들이 칭찬해 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또 칭찬 안 해주면은 탁 풀이 죽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지. 엔진이 자랑의 엔진을 다뤘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엔진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칭찬해 주든 안 해주든 한결같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은혜의 엔진을 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제가 이제 은행 본점에 한 20년 이상 있다가 지점에 2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환경도 어렵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점에 이제 심사부서에 있을 때는 맨날 부탁만 받았어요. 지점장한테 부탁받고 또 다른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승인해달라고 부탁만 받다가 지점에 나가니까 어때요? 맨날 부탁만 하는 거예요. 본점에다도 부탁해야 되지. 고객들한테도 부탁해야지. 직원들한테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빨리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야 되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있던 부서라서 좀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옛날에 같이 있을 때는 맨날 나한테 깨졌는데, 그러면서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주시니까 또 막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제가 상당히 겸손한 줄 알았는데 나가서 보니까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네, 아직도 이렇게 다듬어질 부분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가 되라라고 순원한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한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서신서 13개 중에서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이게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초기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또 중간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에 우리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1장 15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신을 더 이렇게 작게 표현하고 자신이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 모습. 근데 우리의 모습 보면 이제 가끔 BTC1을 받다가 이게 중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보통 여러분들 어때요? BTC1 받기 전에는 되게 겸손하잖아요. 면접할 때 보니까 이 표정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암송도 못해 하면서 미리 막 이렇게 제가 암송을 너무 못해요. 어떡하죠? 그리고 전도와 양육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막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근데 BTC 1, 2 받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모태 신앙에서 잘해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지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BTC3, BTC4 이런 걸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 그거밖에 몰라요 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내 노력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순장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거는 좀 사역적인 면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면적인 부분인데 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역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잘 잡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그 속에는 네가 먼저 충성된 자가 되라. 충성된 자가 될 때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너무 중요하다.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죠? 직장에서 최악의 상사, 가장 인기 없는 상사가 누군지 아세요? 머리가 나쁘면서 열심히 하는 상사. 방향이 틀린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맨날 고생하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상사는 뭡니까? 머리가 좋으면서 게으른 상사. 그죠? 방향만 탁탁 제시하고 위임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여러분은 다 그런 상사입니까? 자, 그런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만 무성한데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부탁하라 이 말씀이 저는 최근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순장의 삶은 이 부탁하라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업점 나와가지고 계속 부탁만 하잖아요. 부탁하라. 이 말씀이 막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네? 순장의 삶은 부탁하라의 삶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아쉬운 사람이 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도움을 청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준에서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또 만나달라고 부탁하고, 양육 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고.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막 이게 이해가 되고 막 공감이 가죠? 네, 바로 순장의 삶은 이를 부탁하라의 삶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부탁해야 돼. 네, 저도 이게 항상 순환을 교제할 때, 양육 만날 때 항상 내가 아직 영적으로 아직도 불안하고 좀 미흡해서 좀 아침에 같이 큐티를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하다 보면 누가 순장이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BBB 순장 사이에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과거에 순장과 할머니의 공통점, 그거 아시죠? 응? 순장과 할머니의 공통점이 영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옛날에 그 영감이 보니까 성경 사전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생각, 이게 영감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순장과 할아버지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순장과 할아버지의 공통점이 머니가 필요하다. 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필요하고 우리 순장들은 이 머니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순장이 이렇게 밥을 잘 사주는 순장. 우리가 이게 부탁을 하는데 또 밥을 이렇게 막 잘 사주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순장이 이렇게 돈을 더 써가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거든요. 우리 아까 사회를 보신 우리 고설중 형제님, 저하고 이제 본점에서 오래전에 2월까지 같이 있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직원 아니에요. 밥을 제일 잘 사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게 또 가면은 맨날 싸워요. 서로 밥 살라고. 제가 항상 집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충성된 자인가? 묵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충성과 관련돼서 저는 그냥 마태복음 25장이 하여튼 제일 많이 듣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21절, 23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묻어뒀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표현으로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게 적은 일 같잖아요. 근데 이거부터 정말
작은 일. 우리 BTC 훈련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는 줄 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장 많이 할애하도록 여러분 점검하고 또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말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근데 적은 일보다는 항상 큰 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구호를 어떻게 외쳐요? 끝날 때. 이따가 외칠 텐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죠? 민족을 변화시키자.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은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지만 나의 손과 발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작은 자예요.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작은 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큰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네. 그거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의 예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비실비실하고 뭐 영적으로도 정말 형편없는데 순장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20여 년 이상 지금까지 정말 술을 안 먹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적당히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스스로는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아마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자, 내가 섬겨야 될 그 작은 자를 꼭 만나고 또 기도로 품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우주를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비전을 품고 또 아내를 섬기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역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여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고 특별히 여기 훈련을 BTC1 받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제가 듣기로는 다음번에 BTC2를 받자고 이렇게 다짐한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역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너무 하여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에게 당부고 싶은 거는 이 충성과 관련해서 좀 한결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충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이 비전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비전의 공동체. 우리 사형리에 보면 너무 좋은 예화가 나오잖아요. 장작불이 활활 탈 때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개를 딱 꺼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고만. 바로 이게 비전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죠? 우리 사사기에도 보면은 어두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응? 그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비전 안에서. 때로는 순장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훈련 간사의 까다로운 점검이 처음에 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해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순장들이 지역 모임에 갔는데 제대로 멘토멘도 안 해주고 또 이렇게 방치를 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한결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순장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지역대표 형제님한테 얘기해서 예,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없을 걸로 믿고 예. 자,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 여러분의 꼭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 말씀, 그죠? 또 우리 훈련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내가 먼저 좀 충성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한국 교회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나 많은 그런 분석과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또 확실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 들어보셨어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또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게요. 선교적 교회란 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죠? 구체적인 대안들도 나오고 있죠. 성도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평신도가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과 대안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뭡니까?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정말 해석과 분석과 대안까지 나오는데 모델이 없다. 저는 우리 BBB가 그런 모델이 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BBB가 정말 한국 교회를 돕는 사역이고요. 한국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원하고 돕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BBB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땅의 부흥은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다 알죠? 다 4명.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꼭 명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훈련 때 해와 같이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